12월에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본다는 건 참 뜻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성경에 여러 책들이 있지만 특별히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너무 큰 은혜이다 생각이 듭니다. 1세기 성도들에게는 크나큰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왜 박해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질문도 그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걸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욥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 역시 그의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고통도 고난도 있겠지만 욥의 가장 큰 절망적인 절규는 뭘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욥이 가졌던 겁니다. 지금 1세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 왜 이 박해와 시련은 왜 생기는 걸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시련도 없고 아픔도 없어야 하건만 왜 점점 믿으면 믿을수록 현실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로마가 강요하고 있는 국가 의례였던 로마 황제 예배, 황제 숭배는 크게 보면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행하게 되어지는 국가 의례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배교해서 그 로마 황제 숭배에 그들이 타협하고 굴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진 박해와 시련을 몸소 당했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 겪었던 신사참배 경험들을 보게 되면 너무 이런 상황들이 뚜렷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신사참배 때 많은 교회들, 보다도 정확히는 대다수의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침묵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고요.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 왜 그들은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언제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현재 진행형의 유효한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요한이 하늘에서의 큰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붉은 용의 세력들이 하나님과 대항하기 위해서 규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주체가 바로 붉은 용, 마귀이자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요한이 공개하고요, 폭로하게 된 것입니다. 즉 로마라고 하는 그 힘은 단순하게 국가 권력이 아니라 그 배후에 거대한 사탄과 마귀의 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13장 보시게 되면 두 짐승이 나오깁니다. 13장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의 짐승이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있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요. 또 뒷부분에는 땅에서 서 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뭘까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짐승의 모습이, 모양이 12장의 그 용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뿔과 똑같은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짐승은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를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황제 숭배, 황제 예배에 대해서 교회는, 성도는 분연히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있는 짐승은 황제 예배를 독려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황제 예배와 황제 숭배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강요했던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음모가 계속되고 있을 때 교회는 그것을 끝까지
부정하고 믿음을 지켜내야 될 것을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는 황제 예배와 황제 숭배를 수용한 사람들에게는 확인증을 발급했습니다. 이 확인서는 대단한 효력을 갖고 있어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고요. 매매도 불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 황제 예배와 황제 숭배에 대한 확인서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분연히 거부하도록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의 표를 받니 그 짐승의 숫자가 바로 666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숫자가 단순하게 지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666은 뭘까요? 6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71이 뭐예요? 7은 숫자가 완전이고요. 777은 완전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에 666은 불완전한 사탄의 숫자, 황제 예배에 동조하고 굴복한 사람들에게 지칭되는 사탄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은 14장에 그 7장의 말씀과 같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생각해 보게 되면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붕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윽박했고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사탄은 모든 시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시도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권세를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했었으나 역설적으로 외부의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성도들은 오히려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오히려 외적인 박해가 더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성도들은 믿음의 자리를 더 지켜냈습니다. 그러할 때 사탄은 그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을 가지고 거대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탄의 전략은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로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우리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너무 많이 닮아졌습니다. 우리가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스스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와서 우리 성도들마저도 세상의 그 성공과 세상의 승리의 방식을 똑같이 우리가 동의하고 동조하고 굴복하고 타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이 전략은 매우 주요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에게 세상과 교회가 별로 구분되지 않는 자웅동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조적인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인가? 세상과 교회가 별로 구분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더 심하다. 믿는 자들이 더 심하지 않냐? 이런 탄식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희귀한 목소리가 아니라 매우 우리에게 어쩌면 일상적인 목소리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이 아니라 이제 세상과 동의하고 동조하고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어져서 성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길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완전히 다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힘으로 세상을 바꾸신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겸손함이었습니다. 낮아짐이었습니다. 죽어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승리를 한다는 것은 교회가 힘을 가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더 힘을 가져야 된다. 교회가 더 자각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힘을 가질 때 그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광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골방에 있습니다. 성도의 목적은 십자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한 알에 죽어지는 밀알이 될 때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됩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완전히 세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이고요. 완전한 패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당신이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역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은, 성도가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승리를 우리 끝까지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영원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이고요. 성도의 승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집값이 오르나요? 우리만 원하는 모든 것이 잘 되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반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쉬운 길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편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좁은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꺼려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논리에 따르도록 우리를 윽박하고 우리를 회유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성도야말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끝까지 동참하고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삶을 우리도 함께 걷겠다라고 하는 분연한 의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게 되면 창세기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한 500~600년은 기본으로 살거든요. 900년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게 요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은 겨우 365살 살았습니다. 겨우. 매우 요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의 삶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뭡니까? 9번이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입니다. 내 삶의 모든 질서와 내 삶의 의미를 주님께로부터 해석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도록 날마다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구원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뺏어야 된다고, 그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의 저수지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복을 베푸는 자가 됩니다.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밀알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14장에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또 그 예리한 칼날을 가진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때가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언제나 저의 첫 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기도는, 하나님,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갔다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우리가 주님께로도 한 걸음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의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영혼에 잇대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기꺼이 함께 동참하도록 그 길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15장에서는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생각해 보시면 혹시 출애굽기 14장에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출애굽기 14장에 그렇죠. 그 유명한 홍해 도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15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그 모세의 노래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15장에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7인, 7나팔, 마지막 7대접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자 주님의 재앙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접을 쏟아붓게 되어지게 되면 땅, 바다, 강, 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대상입니다. 16장 2절만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떤 이들이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게 되는가, 16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전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즉 황제 예배와 황제 숭배에 타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접이 그들에게 부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이제 그 짐승의 왕자, 즉 로마의 그 왕실의 로마 황제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또 일곱 번째 대접은 공중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일곱 인은 범위가 4분의 1, 일곱 나팔은 범위가 3분의 1, 일곱 대접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념할 부분은 9절과 11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의 심판의 대접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거기서 돌이키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뭐예요? 9절과 11절에 똑같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깨우침을 주시건만 그것을 자신에게 주시는 상황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최고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선결 조건은 바로 회개입니다. 구원의 필요 조건 역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회개의 사례는 역시 삭개오의 경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게 되면 좀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삭개오가 울었다는 얘기도 없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회개가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삶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물질이 삶의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그 중에 또 4배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어쩌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학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 중요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쏟고 콧물도 흘리는 것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출발입니다. 회개의 완성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전부로 알고, 명예를 인생의 전부로 알고, 자존심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 그 부분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자꾸 심리적이고 감정의 격동으로 생각하는데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해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다면 가장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질을 알게 하고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해서 전환시키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회개가 나타난 증거이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볼 것은 바로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쥐도새도 모르게 오신다는 걸까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비를 못한다는 겁니다. 분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경계심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면 도둑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 터이지만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나의 경계심이 이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한 지점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과 연동시킬 수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줄로 생각했다는 것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고, 나는 가능하다고, 나는 됐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겁니다. 긴장감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엔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왔는데요. 요새는 제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새벽기도 듬성듬성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봉사와 섬김 그 누구보다 앞장서 했는데 요새 제가 너무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반면에 저는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봉사 저는요 절대 안 빠지고 있고요. 제가 이 정도 이렇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때가 더 무서운 겁니다. 자기 자신이 우리의 습관과 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주님의 날을, 주님의 때를 언제나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목사님, 못된 사람이 더 잘 되던데요?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요 사업도 잘 돼요. 건강도 잘해요. 그들은요 애들도 얼마나 좋은 학교 잘 가는지 몰라요. 회사도 잘 들어가고요.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배 아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역설적으로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가장 전속력으로 멀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이자 진노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이 가능한 것임을 알기에 이 시간 저희가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와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권면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해를 보면 이제 한 20여일 정도의 시간이 가면 올해도 지나가게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과할 일이 있다면, 누군가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한 일이 있다면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우리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에게 먼저 찾아가서 진솔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이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때가 그렇게 멀지 않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6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사탄의 전략이 너무 집요하고 너무 지능적이어서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잘 몰랐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침투하고 스며들어서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이 마치 우리가 똑같이 이루어야 될 목표인 것처럼 우리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짓누르고 누군가를 더 많이 우리가 지배하고 통제하고 더 많은 것을 갖는 것, 빼앗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우리 끊임없이 회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낮아지는 것, 더 주는 것, 더 이해하는 것, 더 용서하는 것, 더 하나님에서 썩어지는, 죽어지는 미랄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주님께서 미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 주님의 삶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